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심령에 하루 새겨진 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험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말씀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기근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신음하고 있을 때 어느 마을의 한 부자는 자기 마을 어린이들에게 매일 빵 한 개씩이라도 먹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부자는 사람을 시켜 빵을 굽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한 개씩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굶주렸던 어린이들은 서로 큰 것을 갖기 위해 와 하고 달려들어 빵을 집어들고 주인에게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통에 자기 순서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레첸은 다른 아이들이 다 떠난 뒤 맨 나중에 찌그러진 작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 기쁜 표정으로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어린이들은 전과 다름없이 서로 큰 것을 가지려고 아우성치다가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첸은 예외 없이 맨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빵 한 개를 집어들고는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레첸은 어머니와 함께 그 빵을 나눠 먹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쪼개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빵 속에서 은화 6개가 나온 것입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은화를 주인 어른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주인 어른을 찾아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레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틀림없이 내 것이란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 착한 너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 내가 빵 속에 넣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영성가이자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종신토록 만족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근원적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상적 감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이고 둘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물질적 축복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칠칠절은 오늘날 맥주감사주일과 비슷한 것이고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칠칠절은 주로 곡식의 추수를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주로 과일의 추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따로 지키지 않고 가을에 한 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른다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산업에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먹고 사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굶지 않고 밥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한 만큼 합당한 소득을 얻어 산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불경기에 내 사업장이 유지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은 이런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라는 유혹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풍년이 들면 바알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면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런 재물의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풍요의 원인을 바알신에게 돌렸다면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원인을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구조가 불안정해서 세 끼 먹는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긴 내전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거리로 나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재물의 복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 해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단지 과일을 추수한 것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레위기는 신명기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초막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3절과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초막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는 초막절에는 추수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는 추수한 것을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해야 할 것은 단지 재물의 복만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복만 받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아도 집안에 힘든 우환이 벌어진다면 그 재물의 복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행하신 그 선한 역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단지 재물의 복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 서신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지극한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인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곧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었는지 바울은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도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에서 2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생활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워낙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히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할 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기도 했지만 바울도 역시 디모데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공개적으로 디모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람을 통하여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디모데를 인하여 감사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신명기 16장에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3대 절기를 소개한 후에 16절과 1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 보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힘대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과부에게는 2렙돈을 드린 것이 힘대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 2렙돈을 드렸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드린 것은 그 힘대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가사가 있죠. 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까? 세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꼭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생각하고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보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일일이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제물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꼭 그런 식으로 제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물로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제물로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먼저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족들과 나누며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신명기 16장 14, 15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다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함께 즐기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의 감사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바울이 감사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자신의 편지에 여러 차례 기록하여 공개적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편지를 본 디모데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마 디모데는 바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가 상대방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을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문자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메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카톡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적절히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은 엽서 한 장을 띄우셔도 좋습니다. 비록 작은 엽서이지만 받는 분은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표현하십시오. 아마 그 문자나 엽서를 받는 분도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일일이 떠올리고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감사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람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교회에게는 놀라운 감사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기뻐하는 감사의 축제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는 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재물의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에 선한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어서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마음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서 감사의 표현과 고백이 넘쳐나고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